14장, 오늘은 17절서부터 우선 그 14장 끝에까지 읽어보시죠.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어라. 나의 두 눈에서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내려 멈추지 않는구나. 젊은 여자인 딸, 나의 백성이 크게 부서지고 부서졌구나. 얻어맞은 상처로 깊이 병들었구나. 들판으로 나가보면 거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굶주림에 시달리고들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예언자도 제사장도 땅 이리저리로 헤매며 어찌할 바 몰라 하는구나. 주님이 정말 버리셨습니까? 유다를요? 시온이 주님 마음에는 지겹습니까? 왜 우리를 때리셨습니까? 상처가 낫지 않을 정도로요. 괜찮기를 기다렸지만 좋지 않습니다. 나을 때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두려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악함을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물리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금자리를요. 기억해 주십시오.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맺어주신 주님의 언약을. 민족들의 헛된 우상들 가운데서 비를 내려줄 우상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내리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야훼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요. 여기 이제 오늘 그 17절의 이야기가 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멈추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 말을 해줘라 그랬는데 이것이 물론 뭐 즉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어떤 고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읽으면은 그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두 눈에서 그 예레미야의 두 눈에서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내려 멈추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인 딸 내 백성이 크게 부서지고 부서졌습니다. 얻어맞은 상처로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둘 다 가능한데요. 둘 다 가능한데 이제 그 제가 본 이 예레미야 전문가 두 사람도 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건 예레미야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박동현 교수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나가 한편으로는 야훼를,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자를 가리킬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예언자가 야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본문은 이를 야훼의 눈물로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같다. 뭐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예언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예언자가 아, 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그것이 지금 야훼께서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참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유진 피터슨의 얘기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레미야야말로 그 삶을 탁월하게 산 사람이다. 삶의 그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아,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하면은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고 그들에게 이 말을 해줘라. 이것도 참,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그 말을 뭐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가서,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이게 거짓 뭐 구걸하다, 뭐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까지 자신의 의사 표시를, 백성에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거는 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자기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해봐야 저 이들이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도 말을 해줘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고통 겪는 데 대해서 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제3자의 일, 남의 일, 나랑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인데 젊은 여잔데 아름답고 이제 한참 행복해야 될 여잔데 그 신분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백성이 크게 부서졌는데 본인들은 부서졌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뭐가 이렇게 안 돼? 하면서 그냥 우왕좌왕 하는 것밖에 못 보죠. 얻어맞은 상처로 깊이 병들어서 들판으로 나가 보면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또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외적이 아직 들어오질 못해서 사륙은 벌어지지 않다고 해도 굶주림에 시달리니까 열왕기인가 이제 그런 실정이 하나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옛날 전투라고 하는 것이 외적이 자기네가 감당하기 힘든 적이 쳐들어오면 성을 잠그고 그 안에서 이제 농성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는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굶주림, 성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리 커봐야 그 안에서 나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밖에서 뭐가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굶주림에 시달리고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열한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한테 두 여자가 와가지고, 어, 그,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어, 먼저 오늘 네 애를 먹자. 그래서 먹었는데
또 이제 다시 배고파서 죽게 되니까 이번엔 네의 차례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그야말로 오리발을 내밀고 자기 애를 안 내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왕한테 오는 그런 상황. 왕이라고 무슨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뭐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죠. 에, 게다가 사륙, 굶주림, 그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정치인들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예언자도 제사장도 이리저리로 헤매며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찌할 뻔 당황하고 어찌할 뻔 몰라 하는 영적인 우왕좌왕 상태, 혼돈의 상태. 이것이 이제 그 내 백성이 크게 부서지고 부서졌고 얻어맞은 상처로 깊이 병든 걸 보면서 내 눈에서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내려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해 보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나눴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며칠씩은 예수님을 따라 그 젊은 뭐 30대 청년 되겠나요? 그 사람들이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속 그냥 돌봐야 될 애까지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한 사흘씩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했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아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근데 여기는 뭐 목자들 자체가 어쩔 줄 모르고 목자라고 세운 사람들이 땅 이리저리로 헤매며 땅 이리저리로 그냥 영적으로 이리저리로 헤매는 게 아니라 여기 가봤다 저기 가봤다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4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에서는 똑같은 스플랑크 니소마에서 그러니까 장에서 이제 그 느끼는 건데 우리 말에도 뭐 애가 탄다, 남의 애를 끊는다, 뭐 애 끓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 그 감정을 창자에다가 이렇게 에, 그 창자를 써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그리스어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이제 장에서 느끼는 그런 식의 표현인데 그것이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느꼈지만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사흘 다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갖고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실 그냥 그 정도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죠. 이러다 그럼 먹고 오라고 여기 들판인데 가서 먹고 오라고 하면 집에 가다 쓰러질 사람 얼마나 이제 그 기진맥진했으면 쓰러질 사람도 있어 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같은 표현을 써서 아,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간 뭐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한정이 돼 있어서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것만 돌보신다, 뭐 영적인 것만 돌보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니까 육적인 존재면서 영적인 존재면서 개인적인 존재면서 사회적인 존재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관심사
그것이 다 제대로 돼야 그것이 소위 샬롬, 평안이 있는 건데, 이거 뭐, 그냥 전체적으로 망가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정말 버리셨습니까? 유다를요? 시온이 주님 마음에는 지겹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다 보니 이제는 지겨워지셨습니까? 왜 우리를 때리시는데 상처가 낫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종아리 몇 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낫지 않을 정도로 괜찮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좋지 않습니다. 이 19절 여기 이제 샬롬 아, 샬롬을 우리가 구했는데 ve'ein 하는 there is no tov 좋은 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좋지 않습니다가 샬롬을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좀 평안해지고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지만 토브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도무지 나을 때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계속 낫지 않으니까요. 이게 안 낫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런 어떤 그 고통과 이런 재앙과 이런 거를 몇 개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두려워지죠. 나을 때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두려울 따름입니다. 뭐, 저도 사실 뭐, 예외가 아니고, 아, 이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어, 글쎄, 인간이, 나는 뭐 두려울 일 없어. 뭐 그냥 겪으면 겪는 거지. 글쎄, 뭐 그런 분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두려운 때가 이제, 예, 두려움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어떤 나음과 회복 이런 것 대신에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잖아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는 사실 뭐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은 이제 형편이 없는 말이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 하나씩 있죠. 뭐가 있나? 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산다고 하는 거는 뭐가 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기쁜 일이 있기를 좀 마음 놓이는 일이 있기를 바라서 사는 거지. 내가 앞으로 뭐 몇 년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 하는데 계속해서 나쁜 일, 괴로운 일, 아픈 일만 생길 게 뻔하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프다 보면은 이게 나을 때, 아,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들이 제 어깨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그 50견이 와가지고
야, 이거 50견이 오니까 그쪽 어깨는 올리질 못하고, 뭐 얘기하다가 실수로 참 올려도 그냥 얘가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잘 때 또 그쪽으로도 못 자겠어요. 이쪽으로 자다 보면 또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잠을 설치고 계속 이게 만성 통증이 오니까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해져요. 이게 상처가 낫지 않을 정도로 맞아서 괜찮기를 기다렸지만, 그러니까 샬롬을 기다렸지만 좋은 게 없고, 나을 때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뭐, 안 좋은 일이 하나 더 생기고, 또 생기고, 뭐, 나한테 가까운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또 딴 친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여튼 그 두려움이 이제 그, 어, 찾아오는 그런 상태. 근데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제 그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반복돼서 찾아왔는가 하는 걸. 근데 그 원인, 그러니까 거기서 연결돼서 하는 말은 우리가 악한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조상들의 잘못.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19절하고 20절에 쓰이는 단어 중에 우리, 이 예레미야가 유다, 뭐, 자신의 백성들 하면서 결국 그들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자기는 역시 그 죄 짓고, 그래서 고통받는, 자신의 동족과 이제 동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왜 우리를 때리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악함을요. 저들이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악함,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뭐 다른 번역도 뭐 달라질 게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새 번역에는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바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 영어 번역에도 for 왜냐하면 we have sinned against you. 주님께 거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포기하냐? 우리가 죄적 스이 마땅히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으로 포기가 되느냐?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 사실, 그럼 뭐, 그냥 겪어. 그건 아직 인간이고 인생이 뭔지를 모를 때 하는 소리고. 21절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데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우리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자비, 용서와 연관돼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우리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금. 그걸 가볍게 여기지만 주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스러운 임금이시라고 하는 것을 직무, 우리의 임금으로서의 직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백성이 형편없다고 해서
백성이 형편없다고 해서 이제 에, 주님께서 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말이 있었지만 저 김교신 선생이 그 어디입니까? 저쪽 어느 고등학교죠? 서울역에서 저 내려와서 손기정 손기정 선생 나온 그 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그 쓰신 글 중에 하나가 거기 뭐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그때도 그렇겠지만 엇나가 안 보여요. 엇나가는 아이들 양정 고등학교 엇나가는 아이들 뭐에 대해서 선생들이 이제 그놈은 뭐 텄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김교신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게 말 안 듣는 말을 다스릴 때도 제멋대로 나간 놈을 그냥 잘 다스리는데 그게 말을 다스리는 그 묘미가 있는 거지. 이런 학생들을 이제 잘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어떤 그 보람이다. 이제 이런 거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를요. 그걸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지만 그 뻔뻔함이 이제 우리의 기도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뭐 구원받고 도움을 얻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고 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본 표현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덴마크의 그 철학자라고 하는 키엘케고르이 한 말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큰 못을 갖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처럼 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한때는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까지 악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그런 식으로까지 희망 없이 악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자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었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금자리를요. 그리고 과연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에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내가 뭐 아버지로서 의롭다. 할 때는 뭔가 그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할 때는 거기 들어있는 뜻이 있겠죠. 또 내가 그것과 내가 남편으로 제대로 된 남편이다. 이건 또 다른 얘기고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 된 목사다. 그건 또 좀 다른 의미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는 뭐 의사로서 의롭다 하는 건 그때마다 이제 관계성 속에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돈 띄어먹지 않고 뭐 늘 청렴결백하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
여기 이제 그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것이 이제 어떤 분들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데인데요. 어, 여기 23절서부터 한 넉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를 덮는 제물 또는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한 그 피 덕분에 가능했는데 가능해진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것은 그때까지는 가능성이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어서 이제 우리가 죄 덮는 은혜를 입는 건데 그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기를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해가지고 우리가 그죄 덮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믿어서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죄 덮음이 일어나는데 죄 덮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풀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들을 그냥 못 본 채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 그 죄인이다 아니다 죄가 얼마 이 판결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저지른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은 우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그 다음 말이 이래요.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간으로서 한 품은 사상 중에 가장 대담한 사상에 이게 제대로 된 이분이 제대로 된 하나님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하나님인가 하는 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와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인정해서 그렇다면 더 이상 너희가 지은 죄를 나는 따지지 않는다. 못 본 척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너와 나의 관계는 이것으로서 나는 너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 하나님 역할을 이제 해준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으로 어, 받아들였을 때, 어,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너하고 나는 바른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 주는 나, 하나님으로서 말하자면 인정해 주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좀 불경스러울지 몰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죄를 따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좀 이렇게 글러먹은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이 틀린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불의한 하나님,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사실 이것이 참 저는 하나님의 자격을 따지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건에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 이제 충족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의 단초가 사실 21절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을 물리친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를요. 그러니까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더 분명히 드러나지만 임금이라고 하는 게요. 뭐 그냥 온 나라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늘 와서 굽실굽실대고 막 주거 엎드리 뭐 그냥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걸 받는 것이 임금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백성 가운데 아무리 못난 백성 하나라도 이제 무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 그 사소하게 여겨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임금을 이제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를요. 전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이쪽 역사적인 지식이 없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임금 자리를 이해한 사상들이 있겠는지. 그러니까 이 생각은 굉장히 넓게 적용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를요. 저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사의 직분을요. 교사라고 하면서 학생 가운데 다루기 쉽고 말 잘 듣고 하는 애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 학생 중에는 얼마가 잘 됐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한테 맡겨진 학생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학생을 바로 잡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교사직이 영광스러운 게 되는 거죠. 뭐 정치가, 뭐 언론인, 뭐 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제 왕이시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다 가서 모든 것에 어떤 그 어, 굽신거림을 받아서 왕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무시하지 않고 어, 돌보는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 아주 당연한 것으로 전제된 내용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맺어 주신 주님의 언약. 우리는 깨뜨렸죠. 이것이 이제 디도서에서 바로 그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그 김세윤 박사가 참 그 표현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김세윤 박사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그 덕을 입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기억해 주십시오.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맺어 주신 주님의 언약을. 이제 그게 21절의 기도고, 그러니까 그 뭐 짧지만 참 그 심오한 기도입니다. 22절의 내용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민족들의 그 헛된 우상들이라는 건 다 헛된 건데, 인간들이만 헛된 우상들 가운데서 비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게 이 가뭄의 고통이니까, 어저께도 오늘 아침인가? 그 어떤 이쪽 연구를 많이 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이 근동, 고대 근동, 뭐 요즘도 뭐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집트건 근동이고 여기가 3년 가뭄이 오면 나라가 망한다. 3년 가뭄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가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특히 그 동네에서. 아, 근데 민족들의 헛된, 비가 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절실한 문제지만 우상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들 가운데 비를 내줄 수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자연 현상이 하늘에서부터 오죠. 하늘에서부터 오지만,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악인이건 흑인이건 다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야말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딜 다른 다른 뭐 우상들이건 뭐 어떻게 해도 실효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간섭하셔서 이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역시 그 아무런 희망이 있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야말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야훼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그러니까 we set, 그 영어로 번역을 이렇게 써요. We set our hope. We set our hope on you.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이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주께서.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믿음, 어, 이렇게 돼서 왜냐하면 아타, 그러니까 사실 이게 히브리 말에는 이제 동사만 봐도 이것이 내가 하는 동작인지 당신이 하는 동작인지 뭐 이런 게 드러나지만 여기서 이제 아타라고 하는 거는 주님, 당신이라고 you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딱 넣어서 왜냐하면은 아sit 만드셨습니다. et kol haele 이거 전부 다 당신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근거도 결국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주 그야말로 먼지에 우연히 그냥 아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없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어쩌다 생겨난 이제 존재가 우리들이고 지구고 우주라고 한다면은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대로 그냥 자연 법칙대로 도대체 또 그 법칙이란 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여간 이대로 그냥 영원히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는 겉으로 나 보기에는 그렇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어떤 뭐 원자 소립자나 이제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었더라도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런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설명하는 그 설명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자세해지는 것뿐이지 그것이 뭐 이러니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과학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만드셨다고 하는 걸 믿을 때 비로소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기고 인간도 어떻게 우연히 생기고 하다가 뭐 몇십 년 살다가 다 나중에 다 썩어서 뭐 원자로 돌아가고 이런 거라고 하면 거기 무슨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그때 이제 바라라고 하는 특별한 동사를 썼는데 오늘 여기서는 만드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써요. 이 하나님께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모든 그 만드셨다 또는 뭐 그냥 하셨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 당연히 만드셨다고 어, 보겠죠. 그러나 왜냐하면 당신께서 sit 만드셨습니다. at call 하 엘레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롯이 우리의 희망을 주님께만 둡니다. 나는 이제 아, 어,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거는 물론 19, 20, 21, 22 넉절 이건 뭐 참 짧은 기도기는 하지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의 그 본질과 핵심을 잘 드러내는 이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참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거죠.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물리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요. 음. 아, 자, 오늘 뭐 우리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주는 뭐 할 수 있겠죠. 우리 목요일 날 올 생각이니까 다음 주는 15장에 이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이 큰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드러내시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많은 저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많은 순간순간에 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또는 어긋나는 생각과 삶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말은 풍성할지 몰라도 저희들에게 참된 풍요로움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께 저희들의 소망을 둡니다. 저희들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하늘 아버지 되신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생명의 다스림심,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복되시고 거룩한 뜻이 속속들이 낱낱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